오늘은 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이유를 아는 신앙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전하죠.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이죠.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에게는 언제든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배고픔이 있으면 어때요? 갈급하잖아요. 이걸 채워야 되잖아. 바울이 항상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20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시대의 미션을 가졌어요. 바울이 분명히 회심 이전의 상태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언제든지 이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할 때는 회심 이전의 나의 모습을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회심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자였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 그래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우리 지난 주간에 사자 이야기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자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데 자식처럼 사육사가 출장 갔다 오니까 어때요? 사자가 물을 뜯어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자의 본성이란 말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본성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정말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내 영적 상태 따라서 사람도 보이고 만남도 가지고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 그럼 죽은 자가, 내가 살아난 자는 죽은 자 보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그럼 죽은 자가 죽은 자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죽어 있는 사람도 보여. 살아있는 자도 보여. 이게 생명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이 진짜 열심히 살았다니까.
유대인 중에 엘리트 아니었어요. 그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런데 실상은 계시록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절.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7영, 7별, 7별을 목회자를 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4대 교회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데, 나 살았어요 하는데 나는 뭐라고? 죽은 자라. 교회가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야, 살아났구나, 살아나야 된다.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회심 사건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니까. 요한복음에 생명, 빛이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뭘 잃어버린지 모르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 사도행전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인간은 죽어서 태어나고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말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피림이 있었고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언약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육신의 눈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회심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문제들, 그죠? 보여지는 문제, 중독 문제, 또 사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가문의 가정에 배경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내려오는 습관적인 배경적인 운명이 있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운명을 알기 원하셔. 사단은 이 근본만 모르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시대의 미션 그랬어요. 이 땅의 인간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근본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중독 예방에 군위 지역에 3박 4일 동안 다르크 중독 예방 마약 사역하고 있는 전국 대표가, 일본에 있는 전국 대표가 이제 오카야마에 있는 대표하고 스텝하고 3명이 한국에 들어오셨어. 3박 4일 동안.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4,000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들을 사역을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200명 넘는 숫자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자신이 80여 명 정도를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모든 자산을 자기는 평생 동안 마약 중독 환자를 위하여서 자기는 다 헌신할 거다. 얼마나 중심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뭘 모르느냐? 유일한 문제를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맞아. 답은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고 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 이게 나의 진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가정 문제도 아니고 마약 문제도 아니고 중독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으로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겠나무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절대 가치.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게 내게 절대 가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엇이 절대 가치예요? 예? 돈 잘 벌고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행복하는 게 절대 가치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내가 자랑 삼았던 거 모든 것들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절대 가치 아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잖아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장례식 치르면서 현영주 성도 또 우리 아버지 관에 놓고 다 보면서 그잖아요. 인생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간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가 영적인 걸 가치를 모르고 살면 육신 덩어리 썩은 냄새 나는 존재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절대 가치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 가치가 발견된 사람이 절대 가치 아는 사람과의 만남도 되어지고 가정도 생겨지고 그죠? 업도 살고 지옥도 살고 이게 5가지 기초 축복 아닙니까? 그죠? 내 자신이 살아난다니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대 가치 아는 사람은 절대 우선순위를 알게 돼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예수 아니라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야. 내 감정, 내 충족을 위해서 채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야. 절대 순위.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데서 이제 복음 생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뜻 아니야. 내 소원 아니야. 하나님 소원 구하게 돼 있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럼 내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 그래서 절대 가치 알면 절대 순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동기,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애를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시한부 인생. 뭐 하다 살 겁니까? 뭐 하다가 살다가 남기고 갈 겁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전주이시 덕천군파 멧대선의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 지금? 물어봤잖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숨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냐 이 말이야. 내가 어디에 있어 지금?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서 뭐 하고 살고 있냐 이 말이야. 어디에 있어?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 건가? 이게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요? 이게 인생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렘넌트라고 말만 렘넌트지. 오늘 실상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 너 죽었어. 그게 나라니까.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뭐 하냐 이 말이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떠나서. 너 무엇 하고 있냐. 근데 세상의 것 위해서 보면서 어른들 보면서 다 가스라이팅 당했다 나는 생각하고 다 실망하면서 내가 가진 목표, 꿈 설정해놓고 어떻게 살아갈까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그게 얻어져? 안 얻어져. 뭐다고 후대들한테 남기고 갈 겁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던가? 어저께인가 그랬지. 금요 기도에 맞추고 나서 아들 목사 하나 전도자로 남겼으면 그걸로 어머니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2, 3, 7, 5천 종족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미션이야. 나의 미션이 없어. 사명도 없어. 시대의 미션이 없어. 나는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자가 보인다니까. 사도행전 3장에. 그죠? 베드로가 가진 자가 보인다니까.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 보인다니까. 그래서 현장 살리는 미션을 가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0절 그리고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며.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자녀냐 생명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지옥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안에 생명이 없죠? 그럼 이거 없어. 영적인 배고픔 없어. 전도?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 없고 바뀌잖아. 그러면 죽은 자를 보면 내 안에 갈급한 배고픔이 있다니까.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전도에 관심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난 생명 없는 자야. 실상은 죽은 자야. 바울은 항상 배고픔이 있었잖아요. 저도 항상 이게 있더라고. 나 무능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있더라고. 항상 관심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지역 살리고 할까. 이게
관심 있어요. 내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있냐?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냐고. 히딩크처럼 16강 통과하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여러분의 배고픔이 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야기했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미션이고 현장 살림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생 미션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봤잖아요. 어제 토의 핵심 강단에서 평생 내 미션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던가요? 예? 나의 과거 속에서 나온다니까. 내가 왜 렘넌트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며 내가 왜 종교생활을 했으며 내가 왜 전북지역에 살았는지 왜 내가 종교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 문제 당하면서 배경적, 습관적, 주기적, 반복적 운명 속에 묶여서 안 될 수밖에 없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고. 내 과거 통하여 나하고 똑같은 동창생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왜 그런 어려움 겪게 하셨는지 아는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미션으로 주셨다니까. 이게 평생 미션으로 안 붙잡혀지면 평생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돼. 저는 그래서 전북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벌써 우리 하나님이 고창 정읍에 하나님 전주에 문을 여셨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호남복음만 세계복음 후대복음으로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뭘 남기고 가느냐. 진짜 후대에게 뭘 전하고 남기고 갈 거냐. 이 미션. 그죠? 우리 이제 뭘 남기고 갈 거냐 이 말이요. 우리가 성경적 전도 방법 통하여서 그러죠? 성경적 전도 방법. 어떻게? 내 영적 상태, 한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그죠? 내가 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애광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 하는 교회 맞냐? 내 현장에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시대에 주시는 본부 강단, 교회 강단, 현장 강단이 성취되기 원하시고 업에 300%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밥 먹고 가정이나 건사하다가 그렇게 가실랍니까? 진짜 세계복음만 300%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교회,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천상교회, 그래서 절대 망대, 전도 재생산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 3조 5천 정도까지 가야지.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이거 확실해요. 우리는 이게 그림이 확실하다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의 이유를 알고 4대 교회처럼 말은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 너 죽은 자야. 예수님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회심 이전의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4대 교회처럼 죽은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게 하시고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배고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평생 달려가야 할 길을 놓고
정말 응답받는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피림과 이 흑암 문화와 또 모든 것에 휩쓸려 떠나가는 인생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